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우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자신의 집을 떠나는 내용 그리고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날 바로 떠나고자 합니다. 이 5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만은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을 또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리브가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55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대의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보통 7일간을 머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이죠. 또한 지금 가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이 800km 멀리 떠나는 딸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5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은 홀로 아주 먼 곳에서 와서 결혼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브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브가 집안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전합니다. 이제 이 결정이 리브가에게로 옮겨집니다. 5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소녀는 당연히 부모와 더 있고 싶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리브가에게 물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리브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리브가는 아주 대범한 결심을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종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녀의 신앙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소녀가 바로 떠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함께 바로 떠나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집에서는 그녀를 보내기로 합니다.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은 결국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입까지 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처음 떠나던 날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여자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은 또 그러한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가는 종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길을 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요? 그들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62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양을 치러 부엘라 헤로이,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의 동선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삭과 종은 부엘세바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이죠. 근데 이삭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삭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을 지나쳐서 들판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곳에 딱 한 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할 텐데 일단은 묵상하다, 배회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전통적으로 묵상하다 또는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삭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배필을 찾아서 하란으로 갔고 왕복 1600km 이상의 아주 먼 길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기도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배필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데리고 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삭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기도로 깊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보다도 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모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고 또 저도 가끔가다 혼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생각과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이 믿음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간구하게 되어지고 대부분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마다 우리가 바뀌지만은 그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온라인으로 비록 모이지만은 이 모임은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종이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의 힘 가운데 자신의 아내 될 사람으로 리브가가 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보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만난 종이 말합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가 행한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결혼에는 기도와 기도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를 장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위로받지 못하고 아마 기도만 하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리브가는 어머니 사라를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종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리브가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결단으로 기도는 더욱더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거기에 또 이삭의 기도가 있었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또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기도 같지만 우리가 매일 그냥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같지만은 이것은 똑같은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기도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맺어지는 뭉쳐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